2장 18절 24절 제가 올려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이번에는 여러 가지로 둘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또 저번 주에는 가정의 날을 통해서 또 둘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이제 며칠만 아니면 6월 3일 날에 이제 어떻게 해결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갈라질 수도 있고 다시 한번 큰 힘을 발휘해서 연합할 수도 있습니다. 6월 3일 날에 정말 귀한 결단의 선도장이 필요할 줄 믿어요. 창세기 2장 18절과 24절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가정을 세우신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두 구절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관계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속담이 있는데요. 남편을 잘못 만나면 당대 원수가 되고 아내를 잘못 만나면 백년 원수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 한번 생각을 하면서 그럴 수 있다 생각을 했어요. 부부는 서로 돕고 도움을 받는 존재이라는 것을 창세기 2장 18절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서로 돕고 도움을 주는 존재다라는 것을 창세기 2장 18절에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홀로가 아닌 하나의 존재이다. 이것을 창세기 2장 24절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창세기 2장 24절은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가정과 관계의 축복을 깨닫고 순종하도록 권면하는 장인데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인간 최초의 관계인 부부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아담 혼자의 존재를 좋지 아니하다고 말씀하시면서 돕는 배필을 지으셨고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결혼의 원리를 세우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관계의 목적과 복을 묵상하며 꼭 부부관계가 아니라 조직체의 관계, 정치와의 관계, 또 국민과 또 대통령의 관계, 정치와 또 우리 국무위원들 관계, 모든 것이 하나가 정말 된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현상을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8절에 하나님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첫 번째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처음부터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인간이 사회적 존재로 관계를 통해 완성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돕는 배필은 단순한 조수가 아닙니다. 서로를 보완하고 돕는 동등한 동반자이죠. 그래서 우리는 돕는 배필하면 자꾸 하려 취급을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물론 부부 생활도 그렇지만은 모든 정치나 이 직장의 이 상하가 그렇습니다. 아무리 사장이 높아도 자기가 명령만 하면 되겠습니까? 밑에 있는 그 직원들이라든가 동등한 직원을 대해서 가족까지 대해 준다면은 얼마나 그 회사가 발전되고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겠습니까? 저는 직장 생활을 해봤을 때 참 한 회사가 그 회장이 얼마나 직원들을요 정말로 우대하는지 몰라요. 참 그 직장이 제가 오랜 근무했지만 한 번도 회장이 무시하고 명령하는 것을 못 봤어요. 반말 한마디를 안 해요. 늘상 존경하고 연말이 되면 9월부터 10월까지 전부 다 가정 방문해서 또 별도로 금일봉 주고 그걸 듣는 순간에 아내들이 기뻐서 그 회사 열심히 해.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또 4월 달에는 보면은 또 2박 3일 가면은 또 아내들을 다 데려가서 함께 놀고 하게끔 그렇게 배를 하는 게 이게 한두 해가 아니라 제가 30년 근무했죠. 30년 동안 한 번도 변함없이 그렇게 해온 걸 보면서 참 경영주 회장님이 경영 마인드가 성경적이다 이걸 느꼈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올해 갔다가 내년에 가면 아파트가 좀 커졌거나 좀 살림살이에 좀 늘어나서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냥 어우 잘했어. 둘이 부부가 연합이 됐어. 월급조도 제대로 잘 쓰고 잘 관리했어. 이렇게 칭찬해 주면서 그 다음에 방문하면서 직원들을 칭찬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제가 경영이 되면 저런 경영주가 돼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직원들이 정말로 잘해요. 직원들이 너무나 잘해요. 그러다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것을, 그러니까 노사가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돕는 대표는 단순한 조수는 아닙니다. 서로를 보완하고 돕는 동등한 동반자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에게 주신 특별한 축복이 이게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오늘날 고립된 삶 속에서 우리는 관계의 회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죠. 가정, 교회, 친구, 공동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게 교회가 되면요, 교회가 이루면요, 그런 마음으로 오면 교회가 활성되고요, 안타까워하고요, 내일 같기도 하고요. 그래도 하나님이 사실 이 교회를 더 아름답게 꾸미고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이런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결혼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 있는 관계인데,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이룰지어다. 2장 24절의 말씀. 이 기절은 결혼의 세 가지 핵심 원리를 보여주는 겁니다. 부모를 떠난다. 결혼하면 부모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 부모를 떠난 새로운 독립된 가정을 이루기 위한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떠날 때는 떠나야 되는데 항상 떠날 때에도 떠나지 않고 있어서는 아니 되기 때문에 자녀는 결혼하면 떠나는 겁니다. 독립된 가정을 이루어야 하는 결단입니다. 그 가장이 그 어머니 밑에나 아버지 밑에 기속적으로 마마보이나 됐다면 신부는 그 신랑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떠나 독립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남편을 세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부모를 떠나는 것과 그 다음에 아내와 또 합하는 거예요. 서로에게 충실하며 헌신하는 언약의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몸을 이루는데 육체적, 정신적, 영적 연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성도들이, 우리들이 신랑인 예수를 우리 통해 신랑을 맞이하고 우리 신부가 되는 겁니다. 신부가 되니까 세상을 떠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신랑과 신부가 하나가 돼서 예수님과 그리스도인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 몸을 이루는 건 육체적 정신도 있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가 돼야지 하나님 말씀에서 강단에서 흘러나올 때 이 말씀이 아멘하고 우리가 협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맞죠? 우리는 연합이 돼야 돼.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야. 이렇게 항상 신랑 신부를 육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생각해서 우리 신앙을 단단 올리는 겁니다. 이 말씀은 단지 인간의 제도나 문화는 아니고요. 하나님의 창조 계획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결혼을 준비하거나 이미 결혼한 성도들은 이 말씀을 기준 삼아 가정을 세우려 하죠. 또한 독신이라도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관계 원리를 따라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관계에서 사람의 사랑을 드러내기 원하는데 아담과 하와의 관계는 단순히 두 사람의 만남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반영하는 그림이죠.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 5장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그리스도의 교회의 관계로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부부관계와 인간관계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통로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모든 관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서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과 24절은 단지 고대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혼자 살아가지 않도록 돕는 배필과 관계를 허락하셨고요. 그 안에서 사랑과 연합을 이루도록 성경 안에서 부부 관계를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오늘 혹시 우리는 관계를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사실은 당신과 우리 관계가 깨어지고 있는가? 또 아니면 혼자 외로이 지내면서 우리가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꼭 육으로 부부간에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생각하면요. 내가 혼자 살고 있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관계의 축복을 다시 회복하고자 자꾸 발버둥 치지 않는가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기분이 나쁘고 외롭고 힘든다고 생각하기에는 나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있는데 내가 그럴 필요 없어. 그러면서 우리를 의뢰하면서 자꾸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는 진정한 관계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자꾸 강구할 때만이 가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23절을 보면 오늘날 많은 가정이 위기를 겪고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 잘 압니다. 얼마나 이 말씀하는 본인 자체도 어렵고 힘든 일을 겪은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넘어가는 이혼율은요 높아지고 결혼 생활의 의미는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부부들이 얘기 들어보면 남과 남같이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럴 바에는 그냥 혼자 살아라 이런 말도 공연히 하는 것이 이제는 부끄럽지 않은 이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혼을 단순한 제도가 아닌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는 걸 얘기하면서 부부는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하신 관계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부부관계를 통해 사랑, 연합, 책임 그리고 복을 나누게 하셨는데 그래서 오늘 창세기 2장의 중심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부의 원리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부부의 육적인 관계보다 하나님과의 예수 신랑과 우리의 신부 간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정립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부는 하나님의 창조계에 속한 관계라는 걸 얘기합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은 좋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인간이 홀로 있는 것은 좋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인간이 관계적 존재로 창조되었음을 뜻하고요. 혼자 있는 것은 잘못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함께 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는 말씀은 돕는 배필은 에제르 케네그도라고 히브리어로 보완하고 지지하는 파트너를 얘기하는데 남자와 여자는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랑의 예수님이 우리는 부족한 게 없는데도 그분이 원하는 거 하나님이 그를 보내주고 아는 걸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는 거를 원하고요. 또 그분에 대해 자꾸 존재 가치를 알려고 할 때 우리는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남녀 간에 사랑할 때 상대가 남자나 여자 서로 상대를 알려고 할 때 정이 드는 거지 서로 그냥 관계 있다고 아는 거에 치중하지 않고 그러면 서로 정은 없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래요. 예수님한테 축복만 달라고 복만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 저는 그렇게 보내주신 예수님이 신랑이라는 줄 잘 모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신랑은 어떤 마음으로 신부인 우리들을 제지하고요. 어떤 마음으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또 용서하지 못하고 어떤 때는 용서받지 못할 일에도 용서하시나요? 그 기쁜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시고 무서운 분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참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자기 자신을 죽이고 우리를 살리셨구나. 이런 사랑의 이런 마음이라면 예수님을 우리가 포기할 이유가 뭐가 없어.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의 천지는 변해도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신랑을 정말로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이구나 생각하며 자꾸 신앙생활을 한 단 한 단 차곡차곡 올라가는 겁니다. 부부는 하나됨의 원리를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구절은 부부관계의 핵심 원리를 3가지로 성립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부모를 떠난다는 독립을 얘기합니다. 결혼은 새로운 가정의 출발입니다. 정서적, 경제적 독립을 의미하며 부모로부터 감정적으로 분리되어 진정한 부부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를 오면은 우리 교회에서는 성도가 돼서 독립도 할 줄 알아야 돼요. 매일 육적으로 친구들한테 의존하며 물질적으로 의존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독립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과 우리 교회 안에 들으면 우리 독립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떳떳하게 독립돼서 독립의 자세를 길러야지 신앙이 일어설 수 있어요. 여러분 결혼한 남편이 매일 아내가 뭐라고 하면 엄마한테 물어보고 올게 그래 해봐요. 독립이 안 되면 아내는 한 번, 두 번은 우리 남편이 효도하는 남편이구나 좋아할 수 있지만은 일단은 두세 번만 지나가면 바보 남편, 치마 포개는 남편, 마마보이 그러면서 당신하고 살 수 없어 나는 이혼이야 이렇게 하고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우리도 그래요.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의 즐거움을 붙잡혀 있는데 하나님 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하고 동행하는 들이 매일 세상에 붙잡혀서 일을 한다면 무엇을 원하겠습니까? 하나님은요 독립하라. 세상을 떠나서 독립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떠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아내와 합한다는 연합을 얘기하면서 합한다는 말은 강력한 언약적 결속을 의미합니다. 단순한 감정이 아닌 의지적 헌신을 뜻하는 것이죠. 또 한 몸을 이룬다는 건
친밀입니다. 친밀. 육체적 연합뿐 아니라 영적이 상당히 중요하죠. 정서적인 하나됨을 뜻합니다. 여러분, 하나 되는 건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가 되는 건 사랑할 때만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하지 않을 때도 하나가 돼야 되고요. 음식을 먹을 때도 하나가 돼야 되고요. 여행 갈 때도 하나가 돼야지 이루어지지. 자기는 골프, 나는 낚시. 그러면 하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매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가 되는 건 영적 신앙으로 하나 되지만은 정서적으로 하나 되고 어떤 취미도 하나가 될 때 한 몸이 되고 더 친밀한 교제를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그 교회가 하나가 되기 친밀은요, 코이노니아를 하는 거예요. 밥을 먹으면서 말씀을 나누고, 그 다음에 밥을 먹어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고, 밥을 먹으면서 삶의 고통을 얘기하고, 밥을 먹으면서 나의 고통을 얘기할 때 그 고통을 알고 깨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가 되는 겁니다. 좋을 때는 하나가 된 것 같지만 어려울 때는 나 몰라 그렇게 하면 하나는 절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 몸을 이룬다는 건 친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녀 간에, 남편 간에 한 몸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과 신랑과 신부가 우리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늘상 고통스럽고 힘이 듭니다. 이는 서로를 향한 존중, 소통, 이해, 용서가 동반되어야 가능한 일이죠. 또 부부는 그리스도의 교회의 모습을 반영합니다. 이는 곧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함이라. 에베소 5장 32절의 말씀대로 즉 부부와 연합은 교회의 연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부관계는 단순한 인간관계가 아니라 복음의 우리가 모형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하라고 합니다. 아내는 교회를 섬기던 남편을 존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남편의 원리는 사랑입니다. 희생적인 사랑, 인도하는 사랑, 이해하는 사랑이 매우 중요하죠. 아내의 원리는 존중을 해야 됩니다. 남편을 존중해야 돼요.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내의 원리는 존중하는데 인정하는 존중이 돼야 됩니다. 협력하는 존중이 돼야 됩니다. 믿어주는 존중이 돼야 되죠. 믿어주지 않고 존중한다고 말만 하면 그건 아닙니다. 어쨌든 상황이 돼도 상대를 믿어주고 협력해주고 인정할 때만이 아내 원리 존중이 우리는 해결되는 겁니다. 이런 관계는 경쟁이나 지배가 아닌 서로가 서로를 살리는 관계가 되죠. 우리는 하나님 주신 부부의 원리를 회복하라고 말씀을 이 시간에 합니다. 이 원리는 우리가 간단하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된 결혼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중심된 연합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중심된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상대방은 나의 행복을 위한 도구는 아닙니다. 함께 성장해 가는 동반자입니다. 함께 성장을 할 때 같이 크는 겁니다. 아까 얘기를 했지만 회사 얘기 잠깐, 그 회사는요 직원과 함께 성장하는 거예요. 대표 회장님께서 혼자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벌어서 직원을 최우선해주고 가족을 살리고 그 다음에 또 거기 이 모형을 살리고 직원들의 이 건강이 나쁘면은 정말 건강비까지 돈백을 주면서 이렇게 이 관심을 가져요. 여직원이 하나가 문제가 되면 여직원 하나를 살리는 거 있고요. 남직원이 하나가 문제가 되면 남직원을 살려서 경제를 살리고 그렇게 해서 그 회사가 단단히 올라가는 걸 보면서 참 경영주가 누구를 생각하고 어떤 마인드로 나가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예수님의 마인드로 경영을 할 때 그 회사는 엄청난 부를 이루고 성장하고 직원들을 정말로 하나의 가족같이 생각하면서 직원들이 오면 열심히 하라고 하기 전에 열심히 하지 않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가정은요 사명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특히 교회는요 사명의 역사가 있는 공동체죠. 단지 아이를 키우는 공간은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작은 교회가 가정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실천적인 도움을 여러 번 도전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배우자를 주님이 주신 돕는 배필로 다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회복이 필요한 부부라면 오늘 기도로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결혼 전이라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준비된 가정을 소망하시는 미혼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가정이 잘 원리가 될 때 대한민국이 하나가 되고 국민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앞으로 6월 3일에 대통령은요 정말 흐트러져 가고 정말 그 난잡해가는 가정, 단체 이런 걸 하나가 되어서 정말 대통령의 큰 이 핵심을 가정의 중심대로, 사회 중심대로, 공동체 중심대로 잘 이끌어 나가게끔 해서 만약에 경영을 할 수 있게끔 제도나 장치를 한다면은 이 나라는요 살찌고 커질 겁니다.
그래서 복지가 얼마나 중요합니다. 복지는요, 무턱대고 돈을 주는 복지가 원하지 않습니다. 교육과 프로그램과 복지를 통해서 이제 잘못된 그 모든 문제를 그냥 나눠주고 공짜로 주는 그 제도가 아닌 노력을 하며 협력하며 함께 일을 할 때 되는 겁니다. 저도 요만 좀 안에 텃밭이 있지만은 힘이 들어서 물을 안 주면 상추가 그냥 뻑뻑 자라는 게 물이 없으면 죽어요. 그러나 물을 아침에 주면 그날 오후는 금방 싹 파르게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관심입니다. 물은 여러분 관심입니다. 물은 여러분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과 생명의 말씀을 주고 물을 주었을 때 성장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작은 채소에서도 우리가 그걸 느끼듯이 우리의 공동체는 관심과 사랑 이겁니다. 무턱대고 사람을 관심만 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아니 되는 거죠. 적절하게 어떤 때는 잘못된 걸 지적하고 또 적정하게 영향을 주고 적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서 영적인 교감이 가능할 때 우리는 성장하고 변하고 있는 겁니다.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 나라의 민족이 바뀌듯이 가정이 잘 튼튼하면요 우리 가족 경제는 정말 튼튼해집니다. 교회도 역시 튼튼해집니다. 교회를 보면요 가족이 나오는 부부들이 나오고 가족이 나오는 교회는요 정말 성장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아들이 커서 나중에 그들의 아들이 교회 다니면 그들이 장로가 되니까 그 교회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작은 교회들, 개척교회들이 가장 어려운 게 가정이 다 들어와서 원만하게 예배드리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 구성이 이루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올해는 가정이 하나가 되어 잘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며 그런 공동체가 되며 특별히 6월 3일 날에는 정말 가정 공동체가 돼서 다 손을 잡고 우리나라의 기준되는 대통령을 정말 선의적인 대통령, 정말 공동체를 사랑하며 진짜 헌신하며 노력하며 그다음 불쌍한 일을 도와주고 살피는 그 진실된 우리는 이 대통령이 만약에 했다면은 우리 대한민국은요 이렇게 이 폭포점에 밀리지 않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성장이 무너지지 않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조그만 능력은요 있을 수 있어요. 조그마한 거짓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심적인 원리를 따라 하는 그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 대한민국은요 우리가 바로 설 수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며 6월 3일 날에 가정의 날 부부 날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대통령을 우리가 뽑아 가정천국을 이루는 여러분과 그다음에 가정천국을 이루는 교회가 되며 가정천국을 이루는 천국이 정말 돼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6월 3일은 6.3 선거는 무지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그날을 정말로 기도하며 정말 누가 우리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우리 대한민국을 살리는 지도자가 될 것인가를 잘 선별해서 우리가 말씀의 중심으로 우리가 지도자를 우리가 선택만 한다면 우리가 자동으로 자녀들은 잘 될 겁니다. 잘못 선택하면 우리로부터도 빵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의 모든 대한민국은 침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잘 준비된 가정을 소원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가장 우리가 해야 할 일인가를 생각하시면서 6월 3일까지 여러분 더 기도하며 정말로 막말하지 말고 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가가서 저 한 사람을 선택하는 주권을 여러분이 다 가지시기를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결혼이 하나님 뜻 안에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결혼은 하나님과의 예수와 우리의 결혼입니다. 서로를 향한 사랑과 존중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습을 닮은 복된 가정, 복된 교회, 복된 대한민국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저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주기도문으로 2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가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